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 요한계시록은 잘 읽지도 않고 잘 설교하지도 않고 잘 적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꿈을 꾼다는 게 뭡니까? 오늘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계획꿈 꾼 거 아닙니까? 계획꿈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시라고 하고 성경적으로 묵시라고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깁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긴 이야기는 딱 네 가지 일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일곱 인봉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일곱 나팔이 있고, 네 번째는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기냐 하면 일곱 대접이 가장 길어요. 왜냐하면 일곱 교회는 교회에게 너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고,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성질은 고치고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어요? 그 일곱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안 치니까 안 외웁니다. 시험 친다 이러면 다 외우지만 안 외워도 돼요. 6년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인봉을 다 붙여놔서 그 비밀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비밀의 인봉이 이 일곱 개가 있고 그 다음 일곱 개는 재앙입니다. 재앙인데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일어납니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지만은 3분의 1은 죽어버려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만 3분의 1은 썩어버리고 과일 농사를 짓지만 3분의 1은 우박이나 이런 거 맞아서 죽게 됩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지만 고기의 3분의 1은 오염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배들이 만들어 놓은 배도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일곱 나팔을 불 때 바다에서, 육지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타격을 받으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없어지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일곱 나팔이 불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 일곱 나팔 불 때하고 일곱 대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곱 나팔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재앙이고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왜 주느냐 하면 왜 줘요? 이 마지막 재앙은 왜 줘요? 마지막 순교자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더 이상 재앙이 안 내립니다. 난 이 기회에 안 죽으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뭐 이번에 순교 안 하면 다음에 순교하지 뭐 이거 없습니다. 이번에 순교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순교해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지만 순교한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순교 여태까지 한 거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순교가 어떤 게 순교인지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그 재앙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는 사람은 순교한 거고 버티지 못한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은 순교가 아니에요. 똑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안 죽었으면 순교라고 하고 똑같이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
그것은 그냥 안 살아난 게 아니라 천년 동안 있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천년하고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나? 이렇지만 천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냐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 몇 년 됐어요, 지금.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쓴 성경이 오늘, 오늘 나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 길어요,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90살 먹은 노인한테 물어보세요. 과거가 어땠습니까? 과거 어떻게는 쏜살같이 지나갔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지. 뭐 꿈만 같아. 이러지요. 누가 그 시간을 셀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 천년이 있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죽은 자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고 마지막 재앙 7재앙을 다 쏟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과 지옥은 불못에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언제 그러냐 하면 천년 뒤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7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천년 있다가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천년 동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교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어요. 천년 동안.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이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하고 나서 잘 압니다. 천주교는 뭐 엉뚱하게 지옥과 천국이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연옥에 못 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미사를 드리면 천국으로 간다.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 드리면 간다. 이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연옥이 생겼을까요? 천주교는 열심히 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연옥에 갔다고 하고 연옥에 간 사람은 미사를 드리면 그 사람 이름으로 미사를 드리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은 말 안 했는데 음, 사, 어, 400 몇 년도 그러니까 중세 때 얘기를 했어요.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하면서 그, 그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건 천주교는 100% 그걸 믿고 있죠. 근데 개신교는 그게 성경대로 해야지 왜 너희들이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믿느냐. 그래서 천주교를, 어,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신교는 아니다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안 하니까 천주교는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개신교보다 훨씬 많은 도서관을 갖고 있지만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 그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고. 근데 개신교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벌써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목사 되고 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안 읽으니까 연옥이 있다 이러면 있는가 보다 이런데 천주교 신부도 연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약간 멋쩍어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랬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왜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지은 죄도 하나씩 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까준. 천주교는 죄를 가지고 장난을 제일 많이 쳤습니다. 네 죄를 지었더라도 미사를 잘 드리면 그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서는 성당을 짓기 위해서
아주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돈을 얼마 이상 내면 죄가 사해진다. 이래가지고 돈 가져오면 이름 적어주고 면제부를 주고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게 엉터리다. 뭐 그런 게 있냐.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하자 하고 개신교가 태어났기 때문에 개신교는 죽으라고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러면 천주교인이나 절에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뭐 어떤 거 하나 다니면 좀 착해지고 좋지요. 이런 얘기할 때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성경 못 읽으면 설교를 자꾸 들어요. 요즘 TV 틀면 나오고 다 나오는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 설교하고 저 사람 설교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결코 그것은 비판할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수정하고 내 속에서 그래야 되지. 뭐 이 사람은 옳게 안 하니까 반대한다.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걸 따라가는 것도 강제로 누가 따라가라 소리도 안 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냥 참고하는 거죠.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말이 맞다. 성경을 바로 해석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붙잡고 잘 들어야 되죠. 그 사람 말을. 근데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서론이 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얘기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심정은 있지만 물정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바람 피고 돌아왔을 때 이게 물정이 없어요. 바람 피웠다는 거는. 근데 심정은 있어요. 뭐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젯밤 꿈에 말이야. 당신이 누구하고 자는 꿈을 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얼굴색이 싹 바뀌죠. 그러면 이 꿈 얘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 이러면 막 누가 그랬냐고 막 요즘은 뭐 사진 찍고 녹음하고 이러기 때문에 막 결동이 나지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얼굴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 결통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멋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처럼 생각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러냐 이러면서 처음 듣는 말이다 이러면서 다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 많아요. 근데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꿈 얘기하는데 누가 꿈 얘기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건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거나 가지 마세요. 그건 자기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꿈 얘기니까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압니다. 내가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캤는데 그게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었어. 뭐 이러면 나중에 그게 태몽 꿈인데 아 이게 하나는 큰 놈이 나고 하나는 작은 놈이 나더라. 그거 누가 알아요? 자기만 그 꿈꾼 사람만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요. 그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성령이 딴 게 아니고 영감입니다. 우리 영감은 땅속에 있는데 땅속에 있는 그 영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그게 영감이에요. 그 꿈을 보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이제는 영감 없다고 막 가슴 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 성경 읽으면 다 영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뭔 얘기 했냐면, 아, 마지막 순교자들이 다 숫자가 차고 난 다음에
왕노릇합니다. 그 숫자에 14만 4천 명은 왕노릇하고 천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와가지고 심판을 다시 합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100% 하늘나라에 가고 거기서 못 일어난 사람들은 다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잠시 나와서 싸울 때 100% 이기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이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그때 1차 부활을 못한 사람은 1차 부활이 아니고 뭐 부활? 첫째 부활을 못한 사람은 결국은 싸워가지고 지면서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갔다가 유황불못에 간 거죠. 그러니까 지옥도 유황불못에 가고 사망도 유황불못에 가요. 그러면 마지막 순교자 14만 4천 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다 불못으로 가버려요. 그 불못은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히.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누구하고 살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모여있는 천사들과 내 짐승도 있고 또 뭐 있어요? 24장로도 있고 천국에는 그런데 뭐 그거 어떻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말해서 뭐 하고 갔다고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 입장하기 전에 준비를 싹 해놓고 화장 다 하고 드레스 입고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앉아있는 신부 대기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어떠냐 이러면 신부 대기실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신부 대기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지 말고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아는 사람은 아 저기 있다 이렇게 가보면 그게 신부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어제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소리 들리니까 6년에 한 번씩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 그 6년이라는 뜻이 뭐예요? 6년이면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영생은 돈 얼마 주면 들어가요? 돈 안 받아요. 안 받아. 저도 안 받아요. 그래도 주면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나 하면서 돈 미리 줘도 안 받아요. 오히려 돈 낸 사람 명단 적었다가 지옥불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못 가요. 영생 못, 그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뭘로 갈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로 가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돈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병든 사람, 영감이 없는 사람, 또 신랑이 없는 거나 영감이 없는 거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뭐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생명수 샘물을 찾아요. 배부르고 이런 사람이 찾아요. 이게 갈급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지 모르지만 갈급하지 않는데도 막 떼쓰면 줍니다. 오늘, 오늘 나오나요? 오늘 안 나오고 내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어,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고 갈급함으로 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찌고 배부르고 돈 많고 아쉬운 게 없고 잘생기고 안 아프고 외로움도 없고 쓸쓸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으면 못 가요. 어디로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강제로 뭐 아프게 합니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3분의 1은 다 아픈데 그 중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지 갈 수 있어요. 그 오늘 얘기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곱 대접과 일곱 재앙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22장 마지막까지 마지막이면 다 끝나니까요. 마지막 순교 그 명단에 안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게 견디는 건데 어제 묵상해 보면 어떤 게 견디는 거냐? 어떤 게 이기는 거냐? 어떤 게 이 믿음이 없는 거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일곱 재앙을 내리는데 어디다 담아서? 대접에다 담아서. 요즘은 대접을 잘 안 쓰지만 옛날 사람은 대접을 잘 합니다. 그 대접을 쏟아 붓기 좋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가 재앙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린데 천사 한 사람이 대접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천사 한 사람이 한 개 가지고 쏟아요. 한 개씩 쭉 들고 7명 천사가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쏟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순교한 사람, 마지막 재앙을 당한 사람 중에 견딘 사람, 그 사람에게 신부의 자격을 주고 명단에 올려가지고 초청을 받게 됩니다. 초청받은 그 신부가 누구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를 안 하고 어린 양이라 했어요? 예수라고 했다면 요한은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네 예수 믿는다고 가다 놓으니까 자꾸 예수 말할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써놓습니다. 어린 양으로 써놔도 믿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어린 양의 아내. 안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안에 얘 미친 아니에요. 여 감옥에 들어앉아 있더니만은 이 아가 돌았네. 이러면서 그 편지가 안 찢어지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꿈 얘기, 요한은 얘기합니다. 꿈에 내가 꿈 얘기 좀 못 씁니까? 꿈 얘기 써라. 근데 예수 얘기는 쓰지 마라. 요식 안 씁니다. 그래서 안 쓰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면서 칸칸이 쓰고 틈틈이 쓴 게 아니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요한이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눈 감고 꿈꾸는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래도 감옥에 가서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을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보여요. 문이 철커덕 열리고 철커덕 닫히고 철커덕 열리고 철커덕 닫히고 철커덕 열리고 철커덕 세 번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성경 말씀 가르쳐 주고 나오는데 나오고 나면 진땀이 막 축 흘러요. 맨 처음에만.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뭐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감옥이 예, 에서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썼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놀면서 돈 많이 껌 씹으면서 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성경을 썼으면 이런 성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나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요한은 엄청 기뻤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보고 요한을 높여 쳐주는 거지 누가 감옥에 들어가서 네 성경 써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쓴 거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다시 말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쓴 거죠. 누구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신부를 보여준다. 누구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 14만 4천 명. 마지막 순교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 보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성령을 뭐 깊은 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반성이 펴살림을 이게 똑같은 얘기가 그 전에 어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더라 이랬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천사가 데리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직접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22장 아직 그 요한계시록 22장 안 읽었는데요. 22장 17절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나 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적혀 있네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갈급함이 뭐예요? 아프거나, 서럽거나,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또 뭐예요? 쓸쓸하거나, 뭐, 괴롭거나, 미웃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듣는 자도 오라. 나는 아무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지만 설교를 자꾸 들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지금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원하는 자. 이 누굽니까?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징기스칸이 그때 1200년도에 활약을 했죠. 징기스칸이. 그때 저기 전도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자꾸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비둔했어요.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이 찌고 부족한 게 없어도 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혹시 돈으로 가려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돈 줘라, 그냥 새 예루살렘 가자. 이렇게 해서 돈 보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안 받아요. 공짜예요. 풀이에요. 풀이. 그 얘기가 22장에 나오는데 안 나왔는데 내가 미리 땡겨가지고 얘기했는데 누가 말했다고요? 그 얘기를. 누가?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누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봐야 알아요. 그거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있어 성령이시 지극히 귀한 보석과 여복과 수정같이 얇다. 하나님의 그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았더라. 우리는 보석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보석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홍영의 목걸이에 이 조그만 보석 하나 달린 그거 말고는 여기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별로 보석 별로 안 좋아해요. 벽옥, 수정 이것도 잘 몰라요. 수정도 값이 비싼데 우리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엔 최고 좋았다는 거예요. 영, 서, 어, 어디에 영광이 있었다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영광이 뭐예요? 빛이 있었다네. 그 성에 빛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에 빛이 있어서 오늘 안 나오나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예,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이 빛이 나기 때문에 태양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오직 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풍이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벽수자들이. 근데 성곽은 이 우리말로 성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게 성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성의 둘레를 이게 세우는 걸 성곽이라고 하는데, 그래 되면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곽 이러면은 성문 위에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 지붕 달린 그걸 성곽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러면 천사가 한 사람의 문 한 개씩 있으면 되죠. 문 한 개에 천사 한 사람씩 서 있어요. 그 문에 이름이 써져져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뒤에 다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구절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절이 여러 개고 한 절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문이 12개가 있고 12천사가 각 문 앞에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360도의 방향을 4개, 5개만 돼도 몰라요. 그래, 4개는 아요. 동서남북은 알아요. 동서남북은 언제부터 아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부터 동서남북을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알고 동서남북도 알고,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는데, 물론 똑똑한 사람이라야 알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은 약을 내주는데 이거 뭐 하루에 한 개 먹으라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약하고 돌하고 같이 줍니다. 돌 10개, 약 10개 주면은 이걸 아침 해가 저기 떠오르거든 돌을 던지고 한 개 먹어라. 이러면 열흘째 와가지고 10개 있지. 안 그러면 한꺼번에 막 하루에 다 먹어버리고, 또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그냥 가져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4개까지 외울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 그래서 동서남북인데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으면 전부 몇 개예요? 12개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12절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제가 얘기하는 이 12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각 문 위에 있다면은 성곽도 12개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 성곽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웠는데 그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12지파의 이름이 어디 적혀 있었다고? 14절에서 보면 기초석에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절만 읽고 성경 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읽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끼워 맞춰가지고 퍼즐을 맞춘 다음에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 로마서를 읽으려면 뭐를 또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2개 중에 1개씩만 읽어놓으면 또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어쨌거나 골고루 읽어야 되고 자꾸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고요. 15절 읽어봅니다. 내게 많은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결하려 금갈대자를. 이 갈대자는 보통 심판할 때 이제 자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함량 미달이네, 길이가 짧네, 이거는 지옥, 이건 충분하네, 천국, 이렇게 할 때 이 갈대자를 사용하는데, 금 갈대자라. 금에다가, 갈대자에다가 금을 입혔으니까 아주 귀한 거죠. 근데 이거는 새 예루살렘을 청량해 보니까 얼마나 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자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어, 꿈에 나타난 이 자는 이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성곽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성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재기 위해서 금 갈대자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누가요? 모르죠.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재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그 성문 네모가 가요 지리와는 허기를 던지고 그 갈대자로 세상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이 스타디온이라는 글을 이제 그리스 때 쓰던 말인데 이거를 1스타디온이 180m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곱하면은 2160km가 나와요. 2160km는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얼마예요? 450km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 북쪽으로는 흑계, 카스피해, 이쪽에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스페인까지는 안 가는데 다 스페인까지라고 쳐서 무슨 말이냐면 이걸 중세 때 유럽 사람들은 오리엔트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 쪽에서 보면 동쪽에 해 뜨는 쪽 이 말이 오리엔트 이 말입니다. 해 뜨는 쪽 오리엔트 지방을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두 사이에서의 번창하고 있는 그 지역을 오리엔트라고 했는데 그 오리엔트 지역을 전부가 뭐라고요? 전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청량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 어디에서 봤어요? 성령이 인도했는데 꿈으로 본 거죠. 그렇죠? 이거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가지고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가지고는 성경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 이러면 무조건 따라가면 잘못하면 이단이 되지만 자기도 나누고 그리고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정사각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읽어보면 14절 아니고 몇 절이죠? 17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한 144 사람의 죽음으로 천사를 아니 저기 16절에서 제가 뛰어넘어 버렸는데 16절에서는 길이와 너비가 같으라 이러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높이는요. 높이도 같더라는 거예요. 높이도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2000km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하늘은 7천층까지 있었다. 그거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얘기고 머리 나쁜 사람은 3천천. 보통 우리가 연날리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래서 3천천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7천천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뭐 사탄이 있는 또 하늘도 또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2000km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지식이 그렇게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어, 그래서 2000km라고 하면 모든 하늘 이렇게 요한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물 좀 갖다 줄래? 네, 감사합니다. 어, 그, 그러, 그러고, 어, 여기, 오리엔트는 극동지방까지는 안 옵니다. 그죠? 여기서, 어,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6,000km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오리엔트 이러면은 동쪽에서 해 뜨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그 아시아에서 말하는 동양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럽에서 말하는 오리엔트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리엔트는 지금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쪽을 향해서 오리엔트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비슷한 말인데 동양 이러면 극동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일본, 중국 이쪽에 얘기를 하고 중앙아시아 따로 얘기하는데 동양은 동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말이 돼버린 거죠. 느낌은 동양이나 오리엔트나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신, 그,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쓰인 게 아니고 14장 20절에는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거의 정확하게 써 있어요. 1600 스타디온은 2960km예요.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거리가 그 정도 돼요.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은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가지고 그 피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말 뭡니까? 말고삐 매는 거 굴레 말의 굴레까지 찼다고 그래요. 그 피가 요한이 꿈을 보니까 꿈 꾸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곽의 규비가 성곽의 크기가 144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미터로 따지면 70미터입니다. 이것은 30층 높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곽이 높이가 30층쯤 된다 하면 가까이 가서는 쳐다보려면 들어누워야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려면, 끝을 보려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30층 아파트 꼭대기를 보려면 음, 들어누워야 볼 수 있는 높이. 그 정도로 성곽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곳에 12개의 이 성곽을 세웠다면은 뭐 띄엄띄엄 세웠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 꿈얘기니까요. 꿈얘기니까 말이 안 돼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18절 읽어봅니다. 그 성곽은 벽곡 그 성은 정금이 밝은 물이 새 예루살렘이 좋다는 얘기요, 나쁘다는 얘기요. 엄청 좋다는 얘기. 19절 읽어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목보석이요. 성곽의 12개 기초석을 여기 지금 일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 말인지 몰라요. 벽옥이 뭔지 몰라요. 영어로는 제스프라고 하는데 뭐 보지도 못하고 뭐 그걸 찾아봐야 의미도 없고 하여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천국 가면 엄청 좋은데 뭐가 좋은지 몰라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그래요. 그럼 요한이 이걸 쓸 때 쉽게 썼겠어요? 많이 생각하고 썼겠어요? 엄청 생각하고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다가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쓴 거예요, 이걸. 네. 목숨 걸고. 우리가 살다가 목숨 걸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경 볼 거예요. 오지 마라. 이래도 올 거예요. 음. 근데 오지 마라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와봐야 소용없죠. 근데 오지 마라 할 때까지. 그런 소리 못 할 때까지. 이 요한은 죽을 때까지 썼어요. 이거를. 근데 나와서 죽었대요.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서 죽었냐면 에베소에서 죽었다고. 에베소에 가보면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 가서 이게 요한의 무덤입니다. 이래 생각도 안 했는데 요한의 무덤입니다. 이래 요한이 왜 여기서 죽었어? 일단 기념사진 한번 찍어보자. 이러고 사진 찍었는데 요한의 무덤 이거 묘비석이 잘 안 나와서 못 봤어. 그래서 남보석은 사파이어라고 그래요. 사파이어 알죠? 음. 옥수는 흐린 회색이 난대요.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녹보석이라고. 20절 읽어봅니다. 다섯째는 금만노요 다섯째는 보석이요 일곱째는 열째는 꽃이요 아홉째는 황 열째는 빛이요 열한째는 청월 열두째는 자수정이요. 홍마노는 붉은 마루를 홍마노를 줄마노라고도 하고 이 여섯째 홍보석은 뭐 그냥 홍보석 황옥이고 감람
황옥은 감남석이라고도 하고 황금색이라고 해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뭐 뒤끝 읽다가 이게 뭔 얘기냐? 이거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죽으면 1차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을 하면 순교자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왕노릇 하다가 잠시 사탄한테 판결을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 가지고 가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인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전부 옥으로 만들어 놨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찜질방에 가면 한정탕에 가면 온데 옥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못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방이 전부 옥으로 만들어 놓은 있는데 값싼 거죠. 근데 일단 그런 거 그보다 더 좋은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곡 이러면 연초록색의 값비싼 돌, 아홉 번째 담황옥은 푸르스름한 노란 보석, 열째 비치옥은 초록색 보석, 열한째 청옥은 하이신스라고 하는 보석. 어떤 나라에는 나고 어떤 나라에 안 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다 주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14만 4천 명이 천국 올 때 가지고 온 건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12번째 자수정. 자수정 광산이 요 울진 어디에 가면 있죠. 저기 그 자수정 광산이 있더라고요. 저 가다가 들려봤어요. 그 저기 이 금강송. 금강송 골목 그 어디 예 들어간 자수정 광산이 있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하던 거를 물려받아가지고 자수정으로 만든 그 작품을 쭉 전시해 놓고 팔더라고요. 21절 마지막 절. 그 열조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찬송가 어디에 있죠? 열두 진주문에 들어간. 우리가 천국 가면 열두 진주문이 내가 들어가는 문 한 개만 진주가 박혀 있어도 되는데 다른 데도 다 진주가 박혀 있어 들어갈 때. 그 진주 뭔지 알죠? 진주는 어디서 나요? 바다에서 나죠. 자, 자연산도 있고 이제 가짜도 예, 인공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진주가 비싸대 자연산. 다 먹는 저 전복에서는 진주가 절대로 안 나. 진주는 오래오래 있어야 되고 몇 년을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주 저기 그래가지고 전복 장사는 못 하니까 짧게 짧게 키워가지고 파니까 어 전부 온 동네가 전복만 예. 예, 저 밑에 가면 그런 동네가 있대요. 그 성의 길은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길이 있는데 뭐 같아요? 맑은 유리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다. 금은 맑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엄청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은 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22장에 가면 그렇게 해놨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러나 저러나 안 가보니 아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가고 싶은 게 이제 엄청 좋다. 가면 있다. 오늘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까지 읽었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이제 교회가 천국이 어린 양이 어떤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레 가면 이제 다 끝납니다. 요한의 환상은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후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가 됩니다. 질문합니다. 잘 듣고 대답을 꼭 해주세요. 질문 1. 새 예루살렘 성도는 죽음도 없는가? 영원히 삽니다. 질문 2.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가? 네. 하나님하고 절대로 안 떨어져요. 하나님하고 같이 삽니다. 좋겠죠? 네.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도 마음대로 못 꾸는 세상이 있는가? 절대로 꿈을 마음대로 꾸지 못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꿈을 우리에게 읽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읽어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고 생각해내어서 이 땅에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